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교회력으로 또 새해가 시작되는 12월의 첫날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쁨이고 또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12월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떠올리는 날이 있죠. 그게 바로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성탄절을 기다려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죠. 저희 집 앞에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11월 초에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캐롤도 막 나오고, 제가 항상 의아한 것은 캐롤을 왜 우리는 카페에서 제일 먼저 듣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의미에서 또 기다리게 돼요.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술이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이벤트를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커피 몇 잔 먹으면 다이어리 다음 달 내년 다이어리도 주고 막 이런 이벤트도 하는 데도 있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성탄절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때문에 또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젊은 연인들은 상대와 멋진 날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눌 선물을 계획 중인 분들도 계실 테고요.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 같아요. 종교와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해왔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오실 메시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거기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말씀에는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또 성전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예수님은 몰라봤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하죠. 이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자기 품에 안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신비로운 사건을 기억하며 이번 성탄절까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화나 전설 같은 허황된 얘기도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과 부활을 통한 승리밖에는 남은 것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생활 방식으로 내 생활을 이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경건한 삶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는다 해도 성도들은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만 쏙 빼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는 벌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의 박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난은 아마도 늘어갈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많아진다는 것, 그것은 또한 주님 앞에 내가 더욱 거룩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힘을 내어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도 무덤에서 일어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기쁨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설 것인가는 지금 우리 삶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끝, 세상의 끝이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끝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겪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 또 시험들 앞에서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고난을 받고 고난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대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대적하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보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하죠. 이제 12월 3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그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번 성탄절이 포함된 12월에 있는 날이잖아요. 이번 12월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이 달력으로는 시작이지만 교회력은 12월이 시작입니다. 이제 첫 한 달이에요. 이 한 달을 정말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쌓이고 쌓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